2022년 은혜가 이끄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계속 내어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혜로 경건한 삶, 은혜로 온전한 삶, 은혜로 승리한 삶을 이루며 이제 은혜로 승리한 삶 가운데 우리가 7월은 은혜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승리를 향해 왔다면 이제 8월은 정체성을 지키는 승리라고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또 삶의 많은 문제들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또 세상에서 겪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고 힘든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참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어져 가고 또 세상의 물결이 참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정체성이 참으로 흔들리고 또 이 정체성이 참 많이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하는 그런 상황들과 그 문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면 다 같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어쩔 수 없었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라고 답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핑계하는 그 상황과 문제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실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가 초래한 그런 상황들이고 문제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놓쳐버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가를 놓쳐버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놓쳐버렸을 때 찾아오는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우리가 그래서 많은 문제 속에 또 빠지게 되고 또 거기에서 허덕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더라도요, 우리가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아픔이 주어집니다. 우리도 위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동이 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꼭 붙들 뿐만 아니라 이 정체성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그 어떤 요동 속에서도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체성을 바로 알고 정체성을 견고히 붙든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창조의 그 본질,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 우리를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존재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요,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언급된 대상은 바로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다른 피조물들과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특이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특이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이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그 상응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지어진 우리들은,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들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역할과 기능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을 때에 그 존재의 가치, 그 존재의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담을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 첫 번째 만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창조된 인간 개개인 모두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바로 인간,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약이나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바울이 쓴 옥중서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은 타락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요. 그 새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 바로 타락하기 전 아담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회복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 전 아담은 의와 거룩과 지식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원래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이 의와 거룩과 지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상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그 본질적인 특성, 바로 종교성과 또 영성뿐만 아니라 지성과 도덕성과 그리고 그 창의성 등과 같은 이런 인간의 본성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상실한 것이 아니라 바로 손상되어진, 이것이 상처를 입고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본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다 잃어버렸고 그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본성은 뒤틀려져서 그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는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렸고 그리고 본성은 불완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과 지식은 잃어버렸고 불완전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넓은 의미에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바로 의와 거룩과 지식은 잃어버렸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불완전하게 되어진, 이것을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의와 거룩과 지식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우리 안에 그 본성을, 불완전했던 본성을 완전하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을 바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본성이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그 형상과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게 될 거고요,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새 사람을 입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할 수 없고 완전하지 않은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의와 거룩과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해진 본성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은 한 걸음 더 우리는 거룩과 의와 그 지식, 그 진리에 우리는 더 다가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정처 없이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 그것을 우리가 회복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면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정처 없이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하여서, 그 완성의 그 길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러한 나그네임을, 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처 없이 사는 나그네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탄식하고 한탄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정처 없는 그런 나그네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은 의와 거룩과 그 진리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길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거나 우리는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좁은 의미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 나그네의 모습들은, 그들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즉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그것이 불완전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처 없이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것을,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들이 새 사람을 입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걸 확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형상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우리처럼 새 사람을 입도록,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말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의 개인 울타리를 넘어서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하에 보면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지어진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상호 관계 속에서, 그 교류 속에서 같이 그 형상을 형성하는 바로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의미에서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 그 아담과 하와, 이 관계는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 돕는, 서로 보호하는 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상호 보호를 말하는 겁니다. 서로 보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에게 서로 보호하는 이런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와 똑같은 본질을 본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존재. 이건 본질을 같이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함께 공유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지음받은 이들은 그 관계 속에서요, 서로 보호하는 상호 보호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친밀성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단위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합일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모습, 한 몸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너와 나로 존재하지만 이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에게는 서로 보호하는, 그리고 친밀함, 그리고 하나 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요, 이 친밀성 안에서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작게는 가정이고 좀 더 크게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함께하는 모든 것,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요, 바로 서로 보호하고 친밀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에서 이것이 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을 회복받은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서로 보호하는 상호 보호성과 친밀성과 합일성, 하나 되는 이것을 우리가 깨뜨려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지켜가야 하고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라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 다스림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통치, 다스린다고 하니까 내가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로 경건한 삶을 이루는 그때에 보았던 것처럼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어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인 앞에서 셈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가 청지기로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의 자연을 돌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통로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지루하게 보이고 계속
의미 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행동 역시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제 떠나간 이들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내일이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그냥 정처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이 땅에 실현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내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별일 아닌 것 같고 큰일이 아닌 것 같아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또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더 노력하며 다른 이들보다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달리 우리는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처럼 눈속임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향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요, 내가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이 시간 우리를 세워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안에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정말 성실하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우리는 그냥 듣고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너무 잘 압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요, 욥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38장 이후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땅을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근데 욥이 모르는 거 아니었어요. 그 앞에서, 욥기 앞에 보면 욥이 그렇게 다 고백했습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 다 했습니다.
그런데 38장 이후에 가면 욥에게 또다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요? 듣고서 아는 그 지식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본, 그 욥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이 천지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듣고 알았던, 여러분 듣고 알았던 자는 욥만이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의 그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듣고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선조들부터 그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기에 그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듣고 아십니까? 보고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들은 그 풍월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한테는 큰일이 없었는데, 아니요, 큰일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의 그 일상에 매일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깨어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라면 그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요, 일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을 행하고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며 그렇게 살고, 내가 그 사람들을 눈속이고 내가 얻는 그 이익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글로 들은 풍월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죽었음을 믿는다면 거짓말 못하는 겁니다. 눈속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게을러지고, 내가 좀 더 자자고, 내가 좀 더 편하려고 다른 사람들 눈속임하며 거짓된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요,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달파도요, 정직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안 둡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요동칩니다. 그렇게 하면 거짓이라고 우리 안에 요동치는데, 그것을 외면하다 보면요, 무디어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또 다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우리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을 자극시키면서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되겠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런 거짓을 행하면 되겠어? 그렇게 사람들 눈속임을 하며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고 끊임없이 내 안에 요동치는데,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내 이익을 빼앗길 수 없어서, 나도 그거 갖고 싶어서, 그러면서 나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일까요? 들어서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들은 풍월로는,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